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보면 거룩한 책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 그리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자, 그것이 딱 분리가 돼야 돼.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게 핵심이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건 다음이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첫 번째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걸 뭐 아무 때나 깨닫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명령대로 읽으면 깨닫게 된다.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이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인가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이 알겠습니까? 천국을 구하면 주신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 다리를 열릴 것이라 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찾으면 만나게 되고, 부르짖으면 응답받고, 누구나 원하면 갈 수 있다. 그게 하늘의 지식이라고.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고 읽었을 때, 성령 받고 성장했을 때 깨닫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역사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중심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심어졌다. 그렇게 설명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걸 역사적인 걸로만 인식하고 다르게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성장하고 나면 그게 왜 나한테 필요한가? 그걸 깨닫잖아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뭐 BC든 AD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때나 약육강식이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한다. 뭐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모든 동식물이 똑같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그럼 이런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요. 성령 받았더라도 어린아이 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갓난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자라나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젖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가 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늘 말씀드린 그런 말씀들은 암호화된 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걸 깨달을 수가 있나요? 2000년 동안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 아들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선자들도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오경도 봐요. 다 비유로 된 말씀이에요. 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모세 오경을 떠나서 증거한 말씀도 아니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떠난 것도 아니고,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다 한 권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항상 말씀드린 이건 한 권이다. 한 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여야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창세기 1장 26절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전해줬는데도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복음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뭔가? 기독교의 복음은 한 가지다. 그걸 깨달으면 성경이 쉽게 열리지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마다 꽃은 종류가 다르고 색깔도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종마다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나 백성, 족속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풀은 똑같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똑같아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비타민 A서부터 무슨 12까지 뭐가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안 보인다. 야맹증이 걸린다. 어쩐다. 식물도 똑같잖아요. 식물도 자라려면 질소인산 가리가 있어야 골고루 자란다는 거예요. 질소는 잎을 무성하게 하고 인산은 대를 줄기를 단단하게 하고 가리는 열매를 잘 맺게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육체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새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고 육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모든 육체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의 풀이다. 풀의 영광은 꽃이다. 꽃은 열매를 맺는다. 그 정한이치 아닙니까? 그건 모든 생물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생물들은 뭐가 필요하냐? 빛과 비가 필요하다. 빛은 뭘 말하느냐? 물은 뭘 말하느냐?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생물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복음으로 주셨다.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하신 말씀은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깨달으니까 선포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는 뭐랍니까?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하늘 아래 지식은 철학이나 과학이 전부 이론화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보면 마태는 마태로서의 사명이 있고 마가는 마가로서의 사명이 있고 누가는 누가로서의 사명이 있고 요한은 요한으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각자 사명이 다르잖아요. 핵심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영생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 계속 한 20번 이상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것은 영생이다.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초목이 영생합니까? 꽃이 영생합니까? 뭐가 영생합니까? 영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꽃이 피면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가 다시 땅속에 들어가서 다시 싹이 나고 자연 만물이 다 그렇잖아요. 공중의 새도 알을 낳고 땅의 짐승은 또 새끼를 낳고 바다의 물고기도 새끼도 낳고 알도 낳고 종류마다 다양하니까 그런 것을 하늘 아래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사람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그 마태는 직업이 세리다. 세리란 말은 돈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야 세리가 되지 아무나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서부터 조명했느냐?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것은 의사로서 자기가 직업이 의사니까 의사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 표현이 다른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요한이 말한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핵심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왜?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분산시킵니까? 노래도 교묘하게 바꾸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애국가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는데 그걸 바꾸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 잡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 부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동일하다. 뭐 그렇게 믿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언어의 개념을 올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사도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느냐?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뭐라 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을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다 형제들이죠. 시몬과 안드레도 형제,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전하신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 전하신 말씀을 핵심이 뭐냐?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거 깨달아지겠어요? 그것은 구약에서 선제들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고 또 구약의 선제들 전에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지.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는다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늘은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그러니까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라니. 하늘이 그분이 앉으신 보좌니까 더 크지요.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을 뭐라고 인간이 표현하겠습니까? 땅은 그분이 발등상이다. 그럼 여기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끝났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 왜 안 보여요? 크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는 무용이며 실존이시다. 무용이며 실존이시다. 형체가 없지만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구라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어느 정도인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그러면 나라는 미약한 존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흡이 들어왔다면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고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부터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뭐냐? 돌이키라. 돌아오라. 무슨 말씀을 근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근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형상만 닮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난 아담의 후손, 이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게 왕국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돌이켰을 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가서 똑같은 얘기. 사람다운 사람, 완성된 사람, 라오디케아. 완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시고 책망받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깨끗이 그려야 된다. 씻혀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뭐 성경을 읽고 이러쿵 저러쿵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하늘의 지식으로 별의별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미혹하는데, 그게 좋은 사람은 따라가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들어왔다면, 또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약속이니까 보라. 돌이켰을 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몰라. 갖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갈릴리 위에는 북쪽 아닙니까? 시리아나 지금이야 레바논이 지명이 다 바뀌니까 시리아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불치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산에서 선포하시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 하신 말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첫 번째 일성이시잖아요.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오늘한테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시리아 사람들에게만 선포된 말씀이니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간섭받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성령 받아서 영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천국의 주인인가?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나의 청함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